죄가 우리 삶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남유다를 통치했던 열왕들이죠. 그들 다음에 16대 왕이 된 요시야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나 아몬과 같은 선왕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아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방치되거나 아니면 엉망이 되어버린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등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가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담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장로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죠. 언약은 원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인데,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언약을 했었지만 지키지 못하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맺은 거예요. 갱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아주 정화하고 깨끗하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 전역으로 개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당의 우상들을 다 부수고 태우고 가루를 내고, 또 우상 있던 그런 산당 자리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더럽게 하고 다시는 그곳에 산당 세우지 못하도록 그런 처분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었던 일이 뭐였느냐 그러면, 백성들에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제대로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여태까지 그렇게 지켰던 적이, 히스기야도 물론 유월절을 지켰지만 히스기야도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었는데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요시야가 했단 말이죠. 요시야가 하게 되었죠. 이게 성경에 요시야도 나오고 요아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름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헷갈려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제2의 올바른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개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신접한 자들, 그 다음에 점쟁이, 박수라고 하죠. 그리고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도록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 속에 그런 것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가 신접한 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가증한 것들, 드라빔 섬기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접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신내림 받았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내림 받은 어린 동자나 어린 처자, 뭐라고 그러죠? 무당들, 막 그런 사람들이 용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이 장래의 일을 말해주거나, 아니면 옛날에 죽었던 그 사람과의 무슨 원한 관계 이런 거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혼을 불러와요. 그래갖고 아가씨이면서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그 영혼 대신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일을 죽은 자의 영혼을 주술로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초가 되면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토정 비결도 보고 올해의 운세도 보고 뭐 이런다고 해요. 또 결혼을 앞둔 뭐 남녀가 있으면 둘이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다고 또 어디를 또 복채 들고 싸들고 가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 교회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면서도 전 보러 가고 또 궁합 보러 가고 태기를 하러 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예.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한번 전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고 신명기 18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14절 한 절만 읽을게요. 14절 보세요.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걸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민족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처럼 신접한 자 또는 점쟁이들, 주술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미래의 일을 막 예측하고 듣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또 자신의 운명을 미래에 길흉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을 했었다. 심지어는 사울 왕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전보러 다니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당시에는 이미 그들의 선왕이었던 므낫세가 55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제위하는 동안에 세상에 55년 즉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므낫세보다도 더 악행을 했던 사람이니까 2년 동안. 그러니 나라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각 개인과 가정들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상 섬기는 일, 전 보는 일, 이런 영향력들이 지대하게 미쳤다. 그런 이야기. 물을 벌게 하나 그럼 점쟁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세수도 안 하고 다니는 분위기가 나라에 가득하게 퍼졌다. 그런 이야기.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갔고, 드라빔이 나오죠. 드라빔은 우리나라의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우상 집에다 갖다 놓고 섬기거나 아프면 거기다가 대고 낫게 해주십시오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정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드라빔에게
우리 가정의 길흉을 좀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병든 우리 아들 자녀들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가증한 일들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거했다. 뭔 얘기? 소멸시켰다.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태워버림으로써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 이런 것들도 없애려고 하는 개혁 운동을 요시야가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거 수용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정한 것, 가증한 것을 마음속에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신앙운동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예요. 오늘 우리도 요시야가 그런 일 했었지, 나도 그냥 한 일 몇 번째 기록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도 요시야가 그처럼 했던 것처럼 국가적인 잘못된 우상숭배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제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유월절과 같은 일들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부정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하고 소멸하고 없애고 가증한 것들 이런 것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나는 이제 앞으로 복채 들고 어디 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거 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건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장난으로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타로점 본다고 이렇게 가면 카페에서 사주 카페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서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 대학부 지도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청년 대학부 중에 거기 가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한대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 자녀들을 포함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철저한 거부 반응이 있기를 바래요. 아멘. 네.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신앙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필요한데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 사는 것 편안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는 여호와 유일신 그 사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조상된 우리가 가증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완전히 제거하고 그들 마음속에도 완전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를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만큼 그렇게 해야 되느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도가,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한 사람은 요시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개혁을 했던 왕 요시야, 그가 얼마나 그것을 개혁을 세게 밀어붙였느냐 그러면 거기 마음을 다하고 마음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전심으로 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했다. 똑같은 내용을 세 번씩이나 다른 표현을 가지고 강조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만 방향을 향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삼중의 반복적인 강조를 통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다른 것 쳐다보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고 우상을 개척하고 가정을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네,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개인 중심의 신앙도 그렇게 하도록 개혁 운동을 펼쳤던 요시야. 그렇다고 하면 요시야의 그런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신 그것을 널 보니까 남유다 가만히 있네, 그래도 싹수가 있구나,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내가 철회하고 다시 기회를 주마,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 성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내리시고자 하는 진노의 그 불길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시고 철회한 일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곳곳에 반 여호와,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 많이 저질러놨고 그것이 뿌리 깊게 백성들 사이에 남아있어서 요시야가 개혁을 그렇게 주장하고 철저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악한 일, 우상 섬기는 일, 이것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 뿌리 깊은 죄악 때문에 악한 일을 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향력이 요시야 하나가 개혁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타고 내려가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은 악한 나쁜 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여호와, 반신앙, 이것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구제해야 구제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므낫세는 죽고 없어도 므낫세의 그 뿌리 깊은 영향력이 남유다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남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대적인 요시야의 개혁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렇게 하실만 한데 거두시지 않은 것, 여전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한 일 한번 해볼까요? 히스기야 바로 위에 그 왕이 자기 아버지가 해놨던 히스기야 때 산당을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왕들 평가하는 기준 중에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만 쭉 들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와갖고 그 어렵다는 산당 제거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해놓은 히스기야의 그 산당 없애는 일을 므낫세가 다시 세웠어요. 아버지한테도 참 이런 자식은 그렇죠? 네. 우리들끼리 하는 말. 어떻게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해놓은 것을 그냥 뒤집어 버렸잖아요. 참으로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손색함이 없는 이런 선택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일을 조장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대로 추종했다. 그런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유다에 속한 왕들 중에서 정말 악한 왕이다라고 꼽히는 왕이 있어요. 여왕이 하나 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여왕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남유다의 7대 왕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저 아합 가문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달랴 왕, 또 12대 왕 아하스 왕 기억하시죠?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도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만들고 뭐 그랬었지만 적어도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전 안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은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정말 성전에다가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걸 숭배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이어도 용서하십시오. 그 시키는 내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네. 막 그런 말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뱉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번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므낫세 왕 때, 그냥 므낫세는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멸망이 올 때까지 전속됐다. 멸망까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마음도 심령도 좀 바꾸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한 일이 자행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노력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남유다는 죄를 많이 지었고 죄를 끌어내지 못하고 악하게 행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누그러뜨린 게 아니라 더 경노시키고 격발시켜서 무슨 일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일, 뭐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름이 싹 지워진 나라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남유다도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예. 나라를 어떻게 해요? 멸망 문 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요, 정말 솔로몬이 애지중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네,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성전을 파괴하겠다, 헐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적이죠. 충격이에요. 충격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병원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저 혈당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약을 먹는데 어느 때는 음식을 조절을 잘할 때도 있고 운동도 하고 어느 때는 못할 때가 있어서 막 모임 있을 때 먹고 집에 와서도 먹고 막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눈치 살살 보고 그러고 의사가 하는 말 안 듣고 싶어요. 근데 그날 갔어요. 병원에 약이 떨어져서 당화 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8.3이 나왔어요. 충격.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믹스커피도 안 먹고 조심하고 있어요. 충격을 받죠.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것이 자신의 행동,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멸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고 성전이 부서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요시야 때 경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 하면서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그 버릇, 개버릇 난 못 줬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므낫세 벌써 죽고 없어졌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는 유전자를 타고 자녀들에게 유산처럼 물려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으로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정말 겁이 나요. 내가 잘못 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뿌리 깊은 죄악으로 남아서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떠난 것인 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는 세대가 된다고 하면 이 세대는 정말 구제불능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것이고 성전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릴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다 두겠다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이름이 없고 아세라 신상이 모셔진 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면 이미 그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끝나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율법의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이 그 안에 없는 성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 이상 그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더 짓밟혀지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듣고 충격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자기들의 핏줄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고, 그 선민 사상을 지탱해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칵 해가지고 그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포개진 거 없이 다 허물어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그들에게는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더러운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거기에 두는 것조차도 무색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까지 헐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상징이었던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 하는 이상, 그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버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임재,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그것이 떠나버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그들은 존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간, 정리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도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떠나서 죄악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따라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뿌리 깊은 그 뿌리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악들이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는 죄악의 기운과 죄악의 뿌리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디 연약한 존재들이라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삶에 살다 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런 길을 가기가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또 뿌리 있게 자리 잡은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서 파내버리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벗어버리고 쳐내버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밀착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에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더러우면 하나님의 이름 이 안에 못 있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으로 사셨다, 그게 유산되고 물려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악이 물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